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주에서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입장에서 주셨는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37절로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했을 때 이 진리란 히브리인들 에메트라는 그런 말씀을 써요. 또 헬라인들은 여러분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진실하다, 성실하다, 또 확실하다, 그리고 사실과 실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뭐예요? 시라고 했어요. 시.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말씀, 로고스인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이 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IT 소재니 희한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그 경제적 그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그 지식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1절, 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밤은 또 밤에게 또 지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지식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속 시편 19편 91절에 91절에 거기 보면
이 천하 만물은 다 주님의 종된 연고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천하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그 능력이고 또 영원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누구?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소유가 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원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백성들은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담의 몸속에 인간의 성정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각 시대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그 자녀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께부터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여기 본문에 읽은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강청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 17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요한복음 17장 여기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느냐? 그의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다윗이 표현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영이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제자들, 그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뿌리는 씨인데 그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요한복음 17장을 붙들고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뿌리러 오신 그 씨가 곧 말씀인지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좋은 씨는 곧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비유로 파라볼레라고 이제 보면 비유는 일상적인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여기서 씨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 하러 오셨다? 씨를 뿌리러 오셨다. 씨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을 찾아보면 좋은데. 자,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셔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뿌리러 오셨다? 말씀을 뿌리러 오셨다. 곧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여기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된다고요? 길가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돌짝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옥토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옥토에. 여기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이런 밭은 사람의 마음 심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되냐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데 오늘 한번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보면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페이지 21, 신약 21쪽. 신약 22쪽 37절 38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이 두 절 속에 37절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뿌리러 오셨다?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오셨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러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밭.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이 세상 것이 구별되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행사는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안과 또 옛남편과 육신의 마음과 또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더러운 말과 그리고 탐욕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의 사상, 그런 상태의 생각, 그런 상태에 육신에 져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받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돌짝밭, 길가, 또 가시떨기와 같은 생각의 마음 상태 이런 데는 하나님의 씨를 뿌려도 곧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고 없이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38절에 보면은 이 밭을 말하고 있는데 밭은 사람의 마음의 심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피력해서 밝히셨는데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씨를 받는데 이 좋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거룩함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리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옛 것들을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장사지낸 능력으로 죽이시고 멸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 큰 대문자 스위치 예? 르하우 효리말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믿습니까? 한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뭘 일으키느냐? 히브리인들은 카도슈라는,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하기오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세상과 구별해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마귀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해서 탐욕에 속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잘라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 말씀이 놀랍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354쪽 11절, 신약 354쪽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어도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시대.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독생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뭐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요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지만 요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서 난다? 하나에서 난다. 하나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우리 주어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큰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딸들이 빠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남자들도 다 뭐예요? 여성 명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줘서, 생명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죄를 범하는 이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 이런 자기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내면에 있는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분명히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3장 11절, 여기서도 보면, 10절, 11절에서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 육체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돼. 실상, 저도 신앙한 지 35년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주의를 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아세요? 고약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켜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게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없었다는 건 아니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시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탐욕이 있었다. 악한 생각이 있었고 옛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의 목숨이 있고 제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이 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주셔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온전히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도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싹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 그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용되지 못하고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화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기독교 인부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힘을 써. 율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과거에 가졌던 그 율법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변개, 바꿔 법이 바뀐 것을 알아야지 되지. 도로교통법도 법이 바뀐 걸 알아서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도 운행해야 사고가 안 나지. 과거에 있었던 도로교통법만 주장해서 운전을 하다가는 새로 바뀐 그 법을 알지 못하면 교통사고 내고 사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속죄하셨어요. 과거 애굽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절기를 지금 똑같이 동물의 양을 잡아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과거에 구약 때 지키던 절기, 그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완전히 법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바뀐 거야. 이 바뀐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참 내적으로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과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는데, 죄를 짓는 그러한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영혼을 다 주님께 내어맡기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주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끼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과거에 악한 생각과 육신의 목숨과 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생각과 말과 행실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삶은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없는 상태, 무지하고 의로운 그런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걸 경험해서 그때 당시 제가 다시금 지금 한 8년 정도 되더라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증인이 되도록 자청했어요. 이 자청한 것을 곧, 그래서 호를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고명한 자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선다는 거예요. 고명한 일에 쓰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나디부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옳고 진실해. 그리고 여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신된 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이 복음, 진짜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 아내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저 뒤에 앉으신 그런 분들도 그렇고 앞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똑같이 이렇게 되게 할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이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의롭게 거듭났다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부르셔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왜냐면 내가 거듭나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율법에 정죄가 없으니까 죄가 지어지지 않고 마음이 하얘지어서 나 혼자 신나서 춤을 추면서 길거리를 다니는데 우리 아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도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리고 번석들에게로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부터 다 들어왔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받을 때 그 여러 가지 좀 경험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불 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했다 그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그전엔 그런 걸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리고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불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의 일화냐.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최근에 저에게 아주 이런 걸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도다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 거듭난 것이 썰이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거 저 아주 청년 때부터 외우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런 걸 아직 과거에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미온적이다. 상당히 퀘션도 많았어요.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뭐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더러운 생각과 또 더러운 말하게 하고 탐심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불의한 정과 우상숭배하는 이 모든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내는 이런 것이 누가 제거하신다? 말씀이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조금 이제 보다 보면 과거에는 요한복음 20장 20절 23절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뉘지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면은 특별히 죄를 사는 본세가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죄의 삶을 만들어라! 죄를 사라! 사는지 그런 말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뉘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지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은 곧 누가 만들어 주신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반드시 이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과부의 광청처럼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 9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열린다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에게 뭘 준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그 입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이게 급박 왜 대답이 조금해?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못 거듭나? 응?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왜 못 거듭나냐고. 왜 거듭나지를 못하냐고. 응?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안 돼서 그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은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아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에 속해 있는 육의 목숨, 이거를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크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제 목숨, 누가복음 6장 23절 24절에 잃어버리면 살고 이걸 잃어버리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면 이 옛사람을 다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서 굳은 마음, 이 거듭나지 못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없이 해주셔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없어져야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새로운 나를 받는 거야. 깨끗해진 의로운 마음을 받는 거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렇지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주님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11장 19절, 36장 36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옛사람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 마음은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뭐가 뿌려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속에 뿌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4쪽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말이지 이 거듭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게 자기가 다 버렸대요. 천만의 말씀이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만이 우리 육신의 목숨을 내어버려 주시고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아담의 목숨, 옛 남편, 불의한 일, 육체의 일, 현존한 더러운 말하는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아주 먹어버리신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뭐 어떤 찌꺼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요? 씨로 나는 거예요. 씨,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내면에 옛사람을 다 먹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못 박아주시고 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말이죠.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리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었죠.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고 난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서 뭘로나 말씀과 성령과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이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뭘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을 말하죠. 지혜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옛사람을 제하고 깨끗게 하셔서 의롭다함과 또 의롭고 깨끗하게 되니까 저 죄를 짓던 허물과 죄로 살아가던 옛세상 옛날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던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뭐예요? 잘라내서 하나님 품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롭게 됐어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 상태를 거룩함이다, 가도시다, 하게오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죠.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속하신 그분이 곧 말씀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는지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그 완전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10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고 허물 없이 깨끗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상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셨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많이 본 말씀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상태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아주 완전하게 구속해 주셔서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됐습니다. 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상태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됐다는 건 죄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거룩하게 됐다는 거.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같은 동의어라는 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아, 이거 말이 있는 거, 이거 모르는가 봐.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같은 말이라는 거, 동의어라는 거. 있습니까? 네. 히브리인들은 탐, 갈리, 샤렛, 그리고 헬라인들은 텔레오스,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곳이나 티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 세원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육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죄범이 폐해지고 몸속에 있는 탐욕에 종노릇하는 마귀와 세상에 속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제해주신 이 상태가 뭐냐? 거룩의 상태라. 예? 그런 상태를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행위 속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가까운 여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치면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선물로 받으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이 쉼을 얻으라는 거야. 쉼. 평안을 얻으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얻으려는 거야. 주님의 능력을 얻으려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6장 10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의치하여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신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에 여러분들의 몸을 죄를 걸머지시고 그분이 고민해서 죽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 죄를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면은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들의 죄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아 이게 몰라? 대답도 못하고 와. 예?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나 뭐야?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땅에만 하나님의 씨가 퍼지는 거야. 여기 머리통 속에 성경 말씀이 다 기억되어 있어도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야. 좋은 땅이 되려면 더러운 목숨 예수님 와서 이거 없애주셔야 돼.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들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뿌려져.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 그 섬김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실하는 것이 영원토록 거룩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불순종하는 이 죄를 범하고 이 말씀을 범하는 그런 행실을 하지 않도록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영접을 받아.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 그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우리 행위에 말과 행실 여기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이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도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그 시금석이 내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당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과 20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성령으로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무슨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려고 오신 거야. 그리고 또 뭐야? 이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셨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또 제자들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뭐야? 세상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룩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거룩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절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또 한 번 촉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보내셨어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뭐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페이지 184쪽.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목사다, 그런 전도자다 할 경우에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 41절이 그 말씀이야. 41절, 42절이 그 말씀이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또 형제 눈에 있는 티, 자기 눈에도 큰 죄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있는 육의 목숨, 그 죄를 뽑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뽑고 나야 형제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무자격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맨날 가서 배워봐도 결국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어. 그 제자 앞에 부활체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께부터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죄와 악이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면은 그렇게 영원토록 부활의 모습을 잊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우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당부, 놀라운 당부입니다. 한번 22절로 21절로 23절에 3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인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요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누구를 구원한다? 오늘 예수 사랑시옵게 온 성도들을 구원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때 갖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세상으로 너희를 보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뭐예요? 숨을 크게 들여마셔가지고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숨하였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호흡을 하는 거, 이것도 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숨을 히브리인들은 르하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령을 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누가 행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 왕정호가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은 같이 행한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역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행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를 깔고 하신 말씀이 여기 23절에 있어요. 23절 한 목소리를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 사함을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죄를 사하는 사명을 주셨어. 네 죄든지 그대로 가서 네 죄든지 가서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대. 그런데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야. 사실 이 제자들이 크나큰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지. 그런데 반드시 죄가 사해지려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리고 그 성령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모션을 취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랬는데 실상은 성령 주신 거는 뜨거운 불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불이 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이 오는 뜨겁게 불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말씀이 불같지 않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권능인 성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몇 날이 앉아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부활 성령을 너희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가 되신다? 권능이 되신다. 어떤 권능? 죄 사함의 권능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뭐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디도서 1장 15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절로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게 있나 봐. 예? 예수님이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요 19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똥이 묻었나 봐.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한다. 이거 씻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휴지를 쓴다 그런 얘기야. 넌 믿었어. 예수님.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땐 영과 몸이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깨끗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뭐예요? 예수님에게 다 옮겼다는 얘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자기 여기 그냥 죄가 그냥 노다지 시커먼 죄가 그냥 있지. 예수님께 이걸 넘겨드려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주님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맡아주세요. 이게 제 목숨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쓴잔이라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쓴잔?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쓴잔이야. 쓴잔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왜 죽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잖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소정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피를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는 모든 곳에는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간에 핏불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이 무슨 죄의 사함?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잠언 1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셨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깨끗하게 한 것도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도, 거룩하게 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예. 자,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내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영원한 죄사함의 피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영원한 죄사함의 피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우편 좌편에 강도도 달리고 큰 죄명한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있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아니라 그랬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대. 누가? 이끌어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누구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는데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 더러운 모든 죄, 이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 예수님이 피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리셨던, 그래서 더럽혔던 모든 것에서 깨끗이 씻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육체를 입고 범죄했던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스스로 씻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이 이끌어내실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5절, 하나님의 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거룩하게 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뭐예요?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하신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말씀 듣는 자들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진리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람 쇼교 온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혈족들, 그리고 민족과 저 북한과 나아가서는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과